몇 년 전 북한에서 탈북하신 여성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여 북한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중국에서 계속 살아야 했기 때문에 중국 한족 남성분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결혼했을 당시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세상 어느 누가 나같이 오갈 데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일부러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과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덜 미안할 것 같았고 남편도 가정생활을 할 때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사는데 웬걸요? 중국인 남편이 자신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괄세하고 천대시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도 자신에게 괄세한 남편을 괄세하고 천대시했답니다. 이렇게 서로 괄세하고 천대시한 이유에 대해서 간증하신 여성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두 부부는 서로 위해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또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인데 막상 제가 내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 모습 속에서 자신의 오갈 데 없는 한심한 모습이 보여서 너무 미웠고 남편 역시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아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못난 모습이 보여서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자 서로를 괴롭게 했다는 거죠. 즉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에 서로를 천대하고 괄세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유명한 목사님인 프레드릭 비크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리 대단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대단치 않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못났든 잘났든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탈북을 했든 고아이든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만약 자기 자신을 일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기 자신을 일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일 정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일 정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남에게 5나 7이나 10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담는 그릇의 수위가 1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5나 7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레드릭 비크너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너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즉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동격이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사실 살펴보면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형편이 좋을 때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또 형편이 안 좋으면 제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 확실한 기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용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나, 받아들일 수 없는 나,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내가 용서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지를 봐야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신 적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말은 용인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라는 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용인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잘 용서하고 계십니까? 사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뵙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자책감,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랑하는 부모님, 평생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자녀분들은 아무리 부모님을 잘 모셨다 할지라도 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게 생각이 나서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습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녀가 고난의 인생의 길을 통과할 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모든 부모님들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서포트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했어야 하는데, 어린 시절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했어야 하는데, 자기를 책하고 또 그 죄책감을 갖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는 참 안타깝게도 자녀를 앞세우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 영등포 지역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을 선교하신 그 아드님을 암으로 천국에 보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 목사님은 77세셨고요. 당시 이 아드님은 향년 45세셨습니다.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오신 조문객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아드님에게 평생 미안했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나 안 좋았는데 이 아들에게 이 몸이 안 좋은 몸을 물려줘서 아들을 키우는 내내 내가 미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죄책감, 자책을 가지고 있죠.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를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자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또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는 일종의 자책감, 죄책감을 가집니다. 또 다른 종류의 죄책감, 자책감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두 권사님께서 식당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현재 남편분과의 결혼 생활이 고달프셨는지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전달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젊은 시절에 남편에게 반해버렸던 이 두 눈구녕을 후벼 파버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런 사람을 선택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자책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결심합니다.
내 새벽 기도 해야지, 성경 말씀 읽어야지, 말 실수를 좀 줄여야지 등등, 운동해야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일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싶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아이들 없습니다. 근데 막상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지를 보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게임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걸 보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자책감,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야 할 크고 작은 자책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너 자신을 용서하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라는 구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자책감은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오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후서 1장에 거의 죽기 전에 쓴 서신서인데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다들 아시는 대로 베드로 역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그의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은 없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한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뉘우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돼 있듯이 스스로 뉘우쳤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내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고 나름대로의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그 액션은 그가 받은 돈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27장 3절에 나오는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걸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멜로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뉘우치다, 후회하다 일종의 회개인데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메타노이아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셨던 메타노이아는 근본적인 회개, 획기적인 변화, 급진적인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메타멜로마이, 가룟 유다가 했던 후회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못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위의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자살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든지 그 회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 회개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만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가 만약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았더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바꿔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자살했던 걸까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인간적인 부분이었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책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괴로워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고 나아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실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박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 굉장한 범죄인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본문을 보시면 유독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더라. 왜냐하면 그의 자책은 하나님과 별개였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시면 참소하는 자라고 해서, 거짓말장인 사단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주입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책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살인자를 처벌했답니다. 그 처벌 방식은 살인자의 몸을 그가 죽인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피해자의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면서 이 살인자의 몸도 썩어 들어가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과 죄책감에 계속 빠져 살면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의 영혼은 부패돼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완벽한 제사,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상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상한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어떤 자책, 내 어떤 죄책감, 어떤 죄라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유케 하심으로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쓴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아주 극악무도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만 짓는 게 아니죠. 죄가 죄를 낳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했고 사람들에게 기만했습니다. 요압 장군을 거짓말로 꼬드겨서 결국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교살합니다. 현대적인 도덕적 감수성으로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나쁜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그러하셨듯이 그러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비유로 알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어머니가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그는 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죄악으로 가득 찼다. 내 세포도 죄고 내 머리도 죄고 내 뼈와 피부와 근육과 신경세포 모든 것이 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폭로한 그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시편 51편 1, 2절을 보시면 그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행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일부러 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더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로 간 게 아니라 자기도 죽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단 선자가 와서 비유로 자기 죄를 이야기해 주자 그런 죄를 지은,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자책합니다. 절망합니다. 존 앤서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존 목사님의 친구 밥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밥이란 사람이 자기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갑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 싸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남편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자 엑셀을 세게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쭉 질주하다가 차가 어디에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크게 사고가 납니다. 아내가 크게 다쳤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며칠 후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깨어나서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위해서 그가 악셀을 세게 밟았던 게 아니죠. 근데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세게 밟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분명 그 자신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 존 목사님이 신방을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죽인 살인자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셔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이 존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 책을 쭉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근데 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이 책을 읽고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기록만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10억 달러를 들여 정신과 치료를 한다고 해도 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 결국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가 진짜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깨달으면 의외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용서해줘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갖고 살아가는 걸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못하겠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보시면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인가요? 보여주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밧세바에게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했고 그가 죽인 우리아에게 큰 죄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이상하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다윗이 말 못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우리아에게 자기가 무엇으로 고백해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처벌받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기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 자녀 우리아를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아에게는 차마 그 말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밧세바를 버리지 않고 밧세바를 다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그 자숙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아에 대한 잘못은 번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나는 나를 용서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가인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안 죽이시는 겁니다. 왜요? 아벨도 소중한데 가인도 못 버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폴 틸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내가 용납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자책하는 마음, 내가 내 스스로 그 죄책감 갖는 그 마음을 갖고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용납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51편 1절 하반절에서 2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법과 자기를 용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는 자기 자신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내 죄요, 내 죄를 가만 놔두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고 놓으실 수 없는 걸 알아서 다윗은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려고 내가 얼마나 자숙했는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보면 내가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2015년도에 읽었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에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냈다. 지독하게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적표를 바로 부모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성적표를 직접 자녀들에게 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성적표를 받아보실 때 만족하셨던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으셨던가요? 예상보다 훨씬 덜 나온 그 성적표를 보고 참 마음이 상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싹 긁고 흰색으로 칠하고 고치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수도 없이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그러다가 부모님은 다 아시죠? 걸려서 된통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신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계속 이어서 보시면, 아버지는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그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등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시죠? 자기 자책하는 마음입니다. 계속 보시면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자신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의 글입니다. 참 미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알고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고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붙잡고 와락 안아주시니 우리는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죄책감에 자책감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용서하시고 됐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라 라고 와락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일종의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나도 내 스스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야 됩니다. 저도 제 동생에게 참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주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